자, 오늘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첫째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세부에 오고 싶지만 아직 오지 못하고 발이 묶여서 지금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골방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은 조금 고달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과 또 불안정한 그런 환경들이 지금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리고 벌써 이제 12월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게 처음 겪는 일이라 처음에 많이 당황하고 또 어려웠는데 사실 우리는 어쩌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 내일 또 주어지면 내일 하루를 승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형제님들의 목소리로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
됐어요. 변치 말게 하소. 내일 일을 다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의 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함께 계셔. 전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했지.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가버리고 세상 사랑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큰 재앙이 오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코로나가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골방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교회 현장과 골방에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골방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재앙으로, 한 번의 어떤 재앙으로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재와 같이,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무엇이 더 온전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은 아버지 골방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하나님 사업장의 문을 닫고 하나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시간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 백신이 개발된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또 그것의 부작용은 없는지, 또 그것이 언제쯤 우리가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사실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오니 분명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자녀들 오랫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며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텐데, 아이들이 그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히려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과 또 한국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 누구 때문인가? 다시 한번 시작. 이 상황 누구 때문인가요? 서기 64년 7월 19일 밤에 당시 이 세계 이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약 200만 명이 몰려 살던 이 로마의 14개 행정구 중에서 4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완전히 전소되거나 이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잿더미에 이 로마 시내가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 화재를 가리켜서 공포와 죽음의 지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왜 이런 대화재가 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고, 또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시민들은 절망 가운데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는 정치적인 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냈다, 화재를 냈다, 이렇게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33년부터 1945년 사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자행되었던 나치의 히틀러의 유태인 대학살인 이 홀로코스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패전했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1929년에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서
이 독일은 초인플레이션과 이 대량 실업 그리고 서민층의 몰락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속출하기 시작했고, 또 나라는 이제라도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던 유태인들이 당시 독일 경제의 4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 민족 독일인들은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대량 실업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든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보니까 잘 사는 거야. 유태인들은 보면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LA 폭동 때 한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슈퍼마켓하고 가게하고 레스토랑하고 잘 살잖아요. 근데 독일 이 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네 왜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자가 됐냐? 이거 다 우리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폭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당시 반유대주의 정서가 유럽에 가득했지만 독일에도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가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정서를 정치에 이용해서 독일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유태인들 때문이다 라고 선동을 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은 가장 큰 피해국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바이러스를 초기에 막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이건 중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중국 책임론을 계속 앞세워 왔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하고 그 실패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건전한 피드백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좋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실수와 그런 어려움들이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라든지 미국의 대통령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어떤 환경에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중에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뭐 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명했던 것을 보면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남 탓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 탓을 자꾸 하는 습관이 있다? 내 죄성이 있는 거야. 죄성이 그렇게 더 큰 거예요. 죄가 나를 더 자꾸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의 사상가 이 공자는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해봐야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예를 가족 중에도 뭐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 안 좋아서.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핑계와 탓을 계속 해봐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나를 주목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게 되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시각장애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디서 구걸하고 있어 늘 어디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늘 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모든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죄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져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냐?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시에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그걸 봤다. 그런데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빠졌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봤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분명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혼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맹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맹인인 것을 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난하다라는 걸 봐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얼굴이 예쁜지, 어디가 잘생겼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집안이 좋은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외적인 것들을 보고 그를 판단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연봉이 얼마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굴이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지, 그 마음이 어떤지, 주님은 여러분 그런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즉, 그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자, 사람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나,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그의 내면 깊은 것, 내면의 아픔과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정도의 아픔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해해 라고 말해주면 그 말에 힘을 얻긴 할 거예요. 힘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상황을 100% 이해한다거나 느끼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불쌍한 맹인을 바라보셨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 형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겉모양만 바라보지만 주님은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지금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나를 100%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 거, 여러분 그런 헛수고하지 마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거기까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이해해 주진 못해요. 우리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위로해 줄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플랜을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플랜을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맹인 거지의 겉모습만 보고 그가 장애라는 징벌을 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와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래요. 이거 왜 그러지? 누구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라고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 정치인들이 서로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고 이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조금씩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요즘 같은 경우 요즘 정치권을 보면 매일같이 양진영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지금 국민들은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고 지금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게 문을 닫게 생겼고 소득이 완전히 줄고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을 지금 저럴 시간에 국민들 살 길이나 좀 마련해 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괜히 옛날에 돌아가신 대통령들 자꾸 불러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대통령도 불러 올리고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도 끄집어 올리고 그러면서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리니 누가 잘났니 하면서 마치 서로 간에 복수에 복수를 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국민들 대다수는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껴요. 답답함을 느껴요. 아, 지금 저럴 시간이 어딨어. 이런 시간이 드는 거죠. 생각이 드는 거죠. 양진영이 서로 견제하면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 간다면 얼마나 빨리 우리나라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수능이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도 있다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성장기 자녀들에게 어쩌면 이 수능만큼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어떤 학생들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해서 크게 실망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A라는 학생이 나도 부모님이 쪽집게 가위를 좀 시켜주고 비싼 학원도 좀 보내주고 그랬으면 남들처럼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돈 없는 거 탓하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 보고 나서. 어떤 B라는 학생은 내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이건 내 싸움이야. 다음번에 죽기 살기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B라는 학생은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다음에 누가 더 좋은 미래를 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B라는 학생인 거예요. 과거는 빨리 청산할수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미울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의 삶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실제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합니까? 행복해야 될 여러분의 인생을 왜 낭비합니까?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물론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잘잘못이라는 거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여러분 이거 결론 내기 어려워요. 둘 다 필요한 거거든요.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일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예뻐했게요? 다윗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안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구성경 구절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단점과 가난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오늘 한 가지 더 나눌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플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맹인은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어요. 에메랄드빛처럼 맑은 이 바다를 볼 수도 없었고요. 산과 들의 푸른 초목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갖고 있으되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의 눈은 온통 캄캄함의 매일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캄캄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둠을 밝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보실게요.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주변에서 물을 급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사실은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가능하셨을 텐데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의 내용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눈에 진흙이 발라졌으니 맹인도 일단 씻어야 되잖아요. 뭐가 답답하잖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딴 데 가서 옆집 가서 씻거나 어디 우물 가서 씻거나 이러지 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 보냄을 받아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었는데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맹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못까지 더듬더듬하면서 찾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바다에 내밀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멈춰 쌓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난공불락의 철의 성이었던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하고 데리고 가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적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면 따라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에게 유명한,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책 동행이란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이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남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플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죠? 세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플랜을 믿으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아멘.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이걸 찾아야 자꾸.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만 더 쌓여요. 화만 더 쌓여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도.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도, 인간관계 속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볼 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속히 벗어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쟤는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랬을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플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여러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들이죠. 우리 올해 참 많이 부른 찬양이기도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더 말씀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단단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겪으면 우리 죄성이 있어서 자꾸 탓을 해요.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좀 나쁘면 좀 어때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뭐가 나고 잘못된 부분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환경 바라보고 남 탓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나약함들을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의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 탓을 하는 죄성이 여전히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환경 탓하고 남 탓하면서 아버지 불신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이 있음을 믿으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거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이 죄성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환경을 바라보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플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다가 기적의 간증자요 축복의 간증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부엘사바 중창팀에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야. 오늘 설교 끝나고 사실은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 찬양팀이 준비했더라고요. 준비를 하셔서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하는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봉헌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님께 제일 쉬운
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 한국에 계신 집사님들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바로 이 성전에서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 같이 여기서 찬양해 주시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늘 섬겨주시고 또 영상 편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12월 첫째 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가 정말 되게 더디게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 지났어요. 12월인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시간들을 좀 잘 견뎌내시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오전 필리핀 시간 오전 10시, 한국 시간 11시입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확산세가 지금 뭐 심상치가 않은 상태예요. 지금 600 몇십 명 지금 여기 이제 잘못되면 1000명 이상으로 지금 한국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질 거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좀 오늘 아침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좀 조심하고 우리 여기 우리 세부에 계신 분들도 물론 이제 세부는 한국과 달리 여기 세부는 지금 많이 좀 안정이 되고 최근에 더 늘었다가 또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오실 때도 항상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 멋진 모습으로 계시다가 우리 코로나 지나서 우리 꼭 다시 만나서 예배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한 달에 소득이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위로함 주시고 하루속히 그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겪지 않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또 먹거리를 주시고 새로운 생업을 주신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또 이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선한 부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플랜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오늘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